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려노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주 하나님 우리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최고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결단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들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발전과 이익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이 성장하며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한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루며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성장하며 발전을 해 나갈수록 성취감이 커지며 삶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에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선택의 길 앞에서 놓이게 되어 갈등을 합니다. 그럴 것이 사람을 잃지 않으며 자신도 이익을 얻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느끼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며 판단하여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하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는 증거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찾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감각적인 것이든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판단하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에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이끌리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이끌려 판단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선택의 기준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를 윤리적으로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아무리 외부로부터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주어지더라도 그 기준을 따르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행태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편한 대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 남들에게 좋지 못한 일들을 한 것이 다 드러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사람이란 결국에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인간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 가운데서 사람들은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욕망에 이끌려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군가 자신보다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존재가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과 만물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떠나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욕망을 따라 결국에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늘을 떠나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결국에 온갖 겉모술수와 비리 그리고 폭력과 살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로 깨어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갈 사람을 부르시며 구원하고 권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5편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8절 읽어보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에는 결국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워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유명한 다윗이었지만 그도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잘 안 다윗은 자신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올바르심밖에 없다고 탄원하며 간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올바르심을 따라 지도함을 받고 배우며 따라가야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부터 선하시고 올바르게 배우며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하나님부터 사람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태도가 온유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원어상의 뜻으로는 겸손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탐욕 속에서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죽어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며 자신의 삶을 안전에 지키며 살아가는 마음과 생각은 결국에 죽음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의미한 삶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허망함과 무의미로 끝나게 된다는 삶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럴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삶, 영생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못 받고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 나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결국에 진정한 겸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지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그의 증거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시킨 대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며 증거를 지키는 삶인 율법을 지키며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길입니다. 이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길은 인자와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이 인자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길을 변함없이 항상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다시 예전과 같이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지는 마음, 부풀어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태도,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죄란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마음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은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은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인도하신 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시편에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신 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구주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자신의 마음이 원하고 시키는 탈법대로 살아가며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를 성령님은 스스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회개케 하여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받아 살아갈 기회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분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어디서나 인식하고 그분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의 존재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시킨 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만 항상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의 몸이 타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끌어다가 온갖 탐욕을 다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상은 결국에 어둠의 영인 사탄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올바르게 선택해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영혼을 평안히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평안히는 하나님의 선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삶은 그분이 주시는 도덕적인 선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자신의 마음이 시킨 대로 살아가서 오는 그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영혼의 평온한 삶을 통해 결국에 그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면 삶이 결국에는 자유롭지 못하고 늘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더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가오시면서 아주 가깝고 친한 사이로 발전을 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알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알게 주시는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현실에는 어떠한 삶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현실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실 하나님 자녀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생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닌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려움을 주시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택할 길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분의 언약을 알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현재의 삶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꾸민계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 정직과 신실로 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원하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욕망에 욕심에 치우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선하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